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이전에서부터 흘러서 지금 와서 흘러가서 어느 한 지점까지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전보다 오늘이 더 중요한데 오늘이 이전에 묶여 있어요. 이전이 오늘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전이 오늘을 지배하면 내일은 지배하지 않을까요?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도 중요하지만 지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음을 더 중요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흘러가고 있는 진행 중의 존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전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앞으로 내가 뭘 할 것인가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나한테 과거 있었던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살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 과거에 이런 일이 너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너는 새롭게 받았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후의 삶이 중요하고 그래서 너는 과거에서부터 오늘로부터 내일 그 가는 과정이 그 목적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장소로 지금 너는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행 중에. 여행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가죠.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로 또 장소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행하고 있으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여행 중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여행 중에 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행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어디 가다가 무슨 일이 있다고 거기서 주저앉지 않잖아요.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것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근데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이 붙잡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딴죽을 걸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버려요. 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찾게 안 돼요. 또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위의 것은 잘 연결이 안 되고 자꾸 땅의 것이 연결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꾸 옛날 일이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계속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좀 밝게 살고 싶은데 나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이게 나를 안 놔둔다는 겁니다. 계속 나를 붙잡아 온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 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에는 하늘이고 땅은 여기다. 위에는 내세고 땅에는 현세다. 그러니까 현세 거를 생각하지 마라. 먹고 사는 거 생각하지 마라. 물질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그냥 좀 더 영적인 그 얘기가 아니래요. 이 땅의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영향력을 주는 거,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는 거, 인간관계에서 주는 영향력, 또 내가 살아오면서 쭉 살아오면서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 살아오면서 나한테 생겼던 일들, 즉 세상에서 생겼던 일들. 보십시오. 땅의 것은 뭐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생긴 일입니다. 위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과 사람들과 그 속에서 태어나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또 그 부모로부터 상처도 받기도 하면서 또 주변 사람에게서 힘든 일도 경험하면서 쭉 살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땅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육신의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굳은 마음.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면서 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 굳어진 마음, 이게 바로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밝음보다도 어둠의 영향력을 줘요. 두려움의 영향력, 많은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생각하게 돼 있죠. 당연히 나에게 뭐가 확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생각하게 돼 있고, 또 내 마음에 쫙 깔려 있는 거, 내 마음에 깔려 있으면서 나를 계속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마음에 깔려 있는 것들이 생각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우울함이 깔려 있어요. 무슨 생각합니까? 우울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서러움이 꽉 잘려 있어요. 깜짝 서러움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서러움의 언어가 나오고 서러움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부정이 깔려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러면 그것은 다시 부정적인 마음을 만들어주죠. 계속 이를 반복하면서 계속 땅에 있는 것은 점점점 우리를 더 무겁게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땅의 예화 중에 딱딱한 땅, 돌이 있는 땅, 가시가 있는 땅, 총체적으로 뭐냐면 그게 무거움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답답함, 그렇죠? 딱딱하다는 것은 답답하잖아요. 꽉 막혀 있는 것 같아. 돌이 있다는 것은 뭔가를 꽉 누르고 있는, 뭔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다 그걸 지배하고 있다. 가시가 있다는 것은 계속 아픔을 준다는 겁니다. 계속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아프게 만들어주는. 나는 가볍고 싶은데 뭔가 꽉 눌러져 있고, 나는 확 자유하고 싶은데 뭐가 꽉 사로잡고 있는 그 상태. 바로 이게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 세상이 주는 것. 이 세상의 영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그 생각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알고 있는 기억은 전부 다 땅의 기억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억들은 다 땅의 추억들입니다.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기억을 대부분 붙잡고 있고요, 내가 살아온 경험을 다 그것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추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땅과 같지 않은 새로운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심, 이런 것들이 우리 기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는 다시 되살려야 돼요. 되살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내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째 그리 기억을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기억이 잘 나요? 서러움이 기억이 잘 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빌려준 게 기억이 나요? 돈 빌린 게 기억이 나요? 예, 빌려준 게 기억이 나죠. 돈 빌린 거는 자꾸 잊어보고, 그런 일이 있었나? 근데 돈 빌렸나? 전혀 모르겠는데. 돈 빌려준 거는 맨날 몇 시에 얼마를 어떤 상황에서 빌려준 거 다 안다고요. 그게 인간의 구조예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늘 기억해요. 그리고 이게 내 생각을 지배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 은혜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 속에 늘 존재해야 되는데 그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다시 살림 받았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걸 자꾸 기억하고 있고 되새김질을 자꾸 하고, 그것에 정말 그것을 좀 붙잡으라는 거야. 붙들려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우리를 붙잡아 버려요. 그래서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이게 나를 딱 붙잡고 있어서
그냥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면 또 그 아픔이 다시 또 말이죠, 나한테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새 생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살아가면서 받았던 불행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겪었던 일들이 많고 서러운 일들이 참 많죠. 억울한 일도 많고, 그걸 하나하나 다 모은다면 무게가 엄청날 겁니다. 그게. 그 엄청난 무게가 어디 있나요? 요 가슴에 다 있는 거예요. 이래 억울함 저래 억울함, 이런 서러움 저런 서러움들 다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건 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은총으로 인해서 다시 거듭난 거. 그리스도가 죽을 때 같이 죽고 살 때 같이 살아났어요. 고통은 누가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다 받았어요. 나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하나도 고통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그분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녀 삼았다는, 여러분 보세요. 요걸 한번 모아보세요. 이거 전부 다 밝은 것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은혜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를 한 묶음으로 두고, 얘도 또 한 덩어리가 된 거래요. 그 덩어리를 두고 하나님에게 내가 받은 은혜, 정말 죄사함, 뭐 자녀 삼아주심,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이렇게 모은다면 어느 게 더 클까요? 어느 게 클까요? 이거는 부정적으로 묶어놓은 거고, 이건 긍정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어둠으로 묶어놓은 거고, 이거는 밝음으로 묶어놨는데 어느 게 더 클까요? 왜? 당연히 더 크죠. 이게 당연히 더 크죠. 그럼 이걸로서 이걸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이걸로서 이걸 녹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불행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건 행복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행복이 불행을 넉넉하게 행복으로 끌어다닐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이잖아요. 많은 양이고, 이걸 어둠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내가 받은 그 빛은 이 어둠을 충분히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럼 부피를 친다면 이 덩어리라고 쳐봅시다. 이 받은 은혜의 덩어리 더 크기 때문에 이건 갖다 집어넣어도 얼마든지 거기에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얘기야.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받았다는 거,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말이야 짧죠. 살리심을 받았다,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총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말이 짧아서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은 엄청납니다. 사연이 참 많습니다. 아주 잘 설명하려면 다 못 들어요. 다 못 들어. 한 사람 얘기를 다 들으려면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 다 자야 돼. 이불 갖다 놓고 밥해 먹어가면서 얘기 다 들어야 돼. 그분 얘기를 다. 그래야 그때 끝이 없어요. 그렇게 설명해도 끝이 없는 그 아픔과 슬픔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요 짧음 속에 맨날 며칠을 풀어놔도 다 풀지 못하는 그 슬픔은 여기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다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게, 그 고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부정적인 쪽에서는 상처를 받았지만 이 다른 쪽에서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삶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내가 고통받았다는 것은 작은 가방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큰가? 네가 받은 상처가 큰가? 네가 받은 은혜가 더 큰가? 어느 게 과연 너에게 중심이 되느냐 이거죠. 그럼 이건 제쳐놓고 이것만 본다면 나는 불행하죠.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고, 왜 그런 부모한테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됐고,
왜 내가 그런 인간을 만나야 됐고, 뭐 하여튼, 계속 막 그런 인간, 뭐, 이렇게 계속. 이러면 나는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이건 내비두라는 게 지난 일이니까, 이거 따져봤자 이거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그대로 가게 내비두라는 얘기죠. 이걸 보라는 거야, 이거를. 새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는 환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은혜다라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다. 셀 수 없고 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너는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좀 관심 가져라 이거요. 그거 지나면서 받은 상처, 그냥 코리타분한 거, 다 지나간 옛 얘기, 흘러간 옛 그 스토리를 가지고 다시 반복하면서 거기에 묶여 있고, 왜 내가 그런 가정에, 왜 내가 그런 사람한테, 뭐 이렇게 어둡게 스스로를 불행스럽게 만들지 말고 옛날 일은 옛날 일로 끝내버리고 오늘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깨닫고 그걸 한번 바라보라 이거요. 그쪽을 보라는 거요.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요. 이건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영광이고 누릴 수 없는 영광인데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그냥 주신 것이다. 이런 것이 너한테 있다. 이거를 찾아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생각하라. 얘가 그쪽을. 이쪽은 가능하면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야. 아니, 이쪽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내비두고 그쪽을 생각하면 어차피 생각은요, 어느 한쪽으로 가면 한쪽은 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 것 쪽으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창창 누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쪽 생각으로 간다면 땅의 것 안 가게 돼 있는 거죠. 땅의 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죠. 과거의 아픔들이죠. 이게요, 상처. 생각을 끊으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쪽에서도 생각하게 만들죠. 유혹을 하죠. 자꾸 이렇게 던져주니까 자꾸 끌어들이죠. 그런데 그런다고 내가 연결을 시키면 생각이라는 생명력이 되는 거죠. 연결시키면. 그러면 그 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줄기를 타고 내가 억울함이 이 속에 있어요. 억울함이 있는데 자꾸 억울함이 자꾸 있어서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 나도 낌새를 느끼고 그것을 생각하면 연결하면 억울함이 저 밑에 있다가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일로 올라옵니다. 일단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어디로 나가나요? 일단 여기로 옵니다. 여기로. 그 다음에 이 통로가 그래서 여기 있다가 생각을 통해서 여기로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일로 옵니다. 일로. 그 다음에 어디로 내냐? 일로 옵니다. 일로.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각을 안 하면 못 올라와요. 그냥 거기 있어요. 그냥 거기에 잠재해 있어요. 이 상처라는 게요, 잠재해 있으면 약해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올려가지고 순환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시켜주면 커집니다. 또 한번 해줍니다. 또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에게 생명력을 주는 거는 상처 자체도 물론 생명이지만 그 생명이 점점 자라나게 하는 것은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것은 뭐냐면 나예요. 내가 그걸 다시 연상시키고 억울했던 일을 다시 생각하고 그때를 다시 분노하고 그때는 억울해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자꾸 끌어올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생명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점점 나는 그 상처에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점점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위의 것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도저히 나는 가치가 없었는데, 자녀될 가치도 없었고 구원받을 가치도 없었고 가치도 전혀 없는 나를 선택해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죽고 나를 다시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지금 보관시켜 놓고 하늘나라에 보관시켜 놓고,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을
새롭게 발견할 때는 영광 속에서 내가 드러날 것이란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함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어떤 공로도 세우지도 않고 뭐 아무한 일도 없는데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거. 땅의 것은 뭐냐? 사람이 나한테 한 거. 억울하게 한 거, 힘들게 한 거, 답답하게 한 거.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면 나는 점점 더 땅의 일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둠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자꾸 또 올라옵니다. 또 그 순한 방향대로 그대로 나가줍니다. 다시 커집니다. 보세요. 상처를 받을 때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 상처는 물론 큰 상처도 있고 작은 상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상처를 키우는 거는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상처를 키워요. 물론 준 사람도 상처를 크게 주죠. 크게 주는데 그 사람이 키우지 않으면, 상처를 크게 키우지 않으면 그 상처는 그냥 그 상태로 있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들의 속성이 상처를 받으면 키우게 돼 있다니까. 양육을 시킨다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길 걸 생각하고 항상 예비를 해놓고 다시 걸음을 준다는 거죠. 내가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2차적인 책임은 바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상처를 받아도 내가 안 키우면 상처는 없어져요. 없어진다기보다도 약화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 내가 받은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있는데 그냥 아주 작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 그런 상처는 얼마든지 있어도 괜찮아요. 왜? 내가 넉넉히 그걸 이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몸에 다 보균을 하고 있어요. 균을 포기하는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또 꽤 침범을 받아요. 그러나 내 면역력이 있으니까 또 너무 계속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보균을 하고 있을 때도 내가 몸이 건강하고 왕성하니까 뭐 보균해도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약해지고 기능이 약해지고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미 보균하고 있는 그 균들이 확 피어나죠. 또 침범하는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하니까 질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상처는 준 사람도 책임이지만 더 큰 책임은 그 상처를 계속 내가 길러내는, 성장시켜놓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을 받는다면, 나한테 상처 준 사람보다는 왜 네가 그 상처를 그렇게 키웠느냐, 왜 그렇게 상처에 네가 묶여 있었느냐, 왜 이렇게 상처를 계속 곰곰이 생각하면서 상처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느냐 하고 책임을 나한테 묻지, 준 사람한테는 별로 묻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넉넉히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아픔이 있지만 받은 은혜가 더 많잖아요. 삶에서 받은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빛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없어요. 그것밖에. 레파토리가 그것밖에 없는데요. 뭘 딴 거를 합니까? 그거 하나인데, 딱 땅의 것 하나인데. 그러나 우리는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옮김을 받았기 때문에, 땅의 생명에서 하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파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영역이, 처음에는 한 영역밖에 없는데 또 다른 영역이 우리에게 생겼으니까 그 영역을 자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생각하면, 마음은요 생각하면서 만들어져요. 내가 평안을 자꾸 생각하면 무슨 마음이 생겨져요? 평안한 마음이 생긴다니까. 억울한 일을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이빨을 자꾸 갈아보십시오. 이빨만 다 그냥 다
부서지지. 이 억울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안 그래도 있는데 생각하니까 더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자꾸 위의 것, 하나님의 것, 긍정적인 문, 밝은 쪽으로 자꾸 생각해야 돼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도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수천, 수만 배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받은 상처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나는 계속 그 상처 속으로 들어갈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는 어디로 들어가? 내가 생각하는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속으로. 내가 어둠을 생각하면 나는 어둠으로 들어가고, 빛을 생각하면 나는 빛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나는 상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상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상처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고,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은혜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받은 상처를 자꾸 생각하면 상처는 커지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는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은혜는 점점 커지면 상처는 상대적으로 점점점 작아집니다. 은혜가 강해지면 상처의 부정적인 세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걸 누구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뭐가 막 좋아집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까? 하나님이 우울하다가 내가 하나님 자꾸 생각, 하나님 막 해피해집니까? 아니에요. 물론 좋기도 하겠지만 정말 좋은 사람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데 내 속에 은혜 해가 떠는데, 그럼 내가 좋아지는 거죠. 그게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뭐냐? 생각이 우리를 바꿔요. 생각의 방향이 우리 삶의 방향이 돼버리는 거죠. 생각이 밝은 쪽으로 가면 우리의 삶이 밝아지게. 내가 지금 어둠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을지라도, 환경이 확 어두워. 그러나 내가 생명을 생각해요. 은혜를 생각해요. 그러면 나를 둘러싼 어둠이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왜? 어둠을 대항하는 게 빛이잖아요. 사망을 대항하는 게 생명이잖아요.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점점 더 억울해지고 답답해질 뿐이죠. 거기서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위에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런 400음짜리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자기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400음짜리 골짜기가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구한다는 거예요. 양이 지금 400음짜리 골짜기를 걷는데 목자가 알면 그가 안 구하겠습니까?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 목자의 옆에 막 그 양 옆으로 막 이리가 막 달려들려고 하는데 목자가 있었다면 그가 안 구해주겠습니까? 구해준다는 거죠. 바로 그런 개념을 가지자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위의 것을 생각하면 빛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기 속에서 안전한 장소로 옮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시 살리심을 받을 때는 거저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은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우리를 은혜 생활을 하게 하고 아니면 그러지 못하게 하고, 거듭났지만은, 자녀가 됐지만은, 생명을 얻었지만은 위에 쪽을 생각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끌려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위와 아래와 연결된 사람입니다. 아래에서도 땡기고 위에서도 땡깁니다. 어느 쪽 손을 잡을 것인가, 어느 쪽 손을 뿌리칠 것인가, 어느 쪽에다 손 내밀 것인가, 내가 해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찾는 거, 생각하는 거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생각은 내 영역이에요. 내가 이 생각하고 내가 저 생각. 이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진 못해요. 이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시는 해줘요. 이렇게 해라. 제시는 해주지만 거기에서 내가 하고 안 하고는 열쇠는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는 것은 열쇠가 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뭐냐면 공은 너한테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만큼 해가지고 나는 너한테 공을 넘겨주마. 이제는 그 공을 네가 주관하라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네가 주관해서 생각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걸 네가 관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간단해요. 땅의 것, 하늘의 것. 이게 밝고 어둡고, 그렇죠? 밝고 어둡고, 좋고 나쁘고, 선이냐 악이냐,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부정적 생각이냐 긍정적 생각이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나쁘게 해석하느냐 아니면 좋게 해석하느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해석하느냐 아니면 좋게 해석하느냐, 또 나한테 지금 어둠이 오면 그 어둠을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어둠을 뿌리치고 밝음으로 나갈 것인가. 이거는 그때 우리가 축구하고 똑같아요. 볼이 나한테 날라와요. 그럼 나는 볼을 일단 드리블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요. 어디론가 차야 돼요. 어디로 찰 것인가, 이 볼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나한테 탁 옵니다. 어두운 생각이 탁 옵니다. 또 나한테 무슨 일이 탁 벌어집니다.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느 방향으로 보낼 것인가 하는 건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나는 위의 거로, 하나님과 연결된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하나님의 성향이 있는 쪽으로 이걸 옮겨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지만 이걸 옮겨간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지만 이걸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가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죠. 자, 내가 무슨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뭔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는 걸 알아요. 헷갈리죠? 뭐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죠? 생각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그걸 찾아내지 않으면 모르죠. 왜? 무의식 중에 계속 생각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또 어디로 가니까. 생각은 왔다가 어디로 가요. 또 왔다가 어디로 가요. 왔다가 자꾸 사라져요. 자꾸 이렇게 또 올라왔다가 또 어디로 가고, 올라왔다가 또 어디 계속 이렇게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와요, 생각은. 그 다음에 또 생각은 옆에서부터 자극을 와요. 보면 생각하면서 또 어디로 가고. 그런데요, 그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모여요. 그래서 어떤 결정체가 돼요. 결정체가 되고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게가, 그 방향이, 그 색깔이, 그 성향이 나를 그리로 가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로 가게 되고 나는 거기 있어요. 생각이 뭐냐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어떤 씨앗을 뿌리는지,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든지 나는 그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둬 먹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위의 것으로 뿌린다면 위의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위의 것을 뿌린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땅에다 뿌린다면 땅에서부터 우리는 어둠밖에는 걷어먹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 부정이냐? 긍정. 그렇죠? 생각은 그렇죠. 생각은요, 부질없는 생각이 있고 의미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막 가는 생각이 있고 막 가요. 생각이 보면 막 가, 아무 데나 막 가니까 연기처럼 말이에요. 그냥 뭐 그냥 막 흘러 어디로 간지도 몰라 사라져 버리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생각. 그렇죠? 뜬구름 것 같은 생각, 그냥 시잘데없는 생각. 그냥 해봤자 그냥 어딘가 없어져 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그 다음에 또 생각 보면 어두운 생각. 또 생각해 보면 어떤 세상적인 거, 이런 것도 생각.
다 생각이 무의식 중에 올라오지만 다 칼라가 있고요. 의미가 있고요.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뭔가를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부질없는 생각을 어떤 의미가 있는 생각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가는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핸들이에요. 핸들. 자동차를 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고가 어떻게 나요? 핸들 조작 미숙이 사고가 나잖아요. 핸들 조작 미숙이. 살짝 꺾어야 되는데 확 꺾어버린다든지, 꺾어야 되는데 안 꺾고 그냥 간다든지, 그냥 빵 박아버린다든지 말이죠. 이 조절. 그래서 생각은 뭐냐? 브레이크, 조절입니다. 생각은 뭐냐? 핸들입니다. 방향 조절입니다. 딴 방향으로, 방향을 내가 조절해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 핸들로서 자동차를 움직이고 브레이크 이 강력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제어하는 것처럼, 이게 다 사고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또 안전운행의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거기서 생각은 뭐와 같다? 핸들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차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조절이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조절처럼 서야 될 때 안 서고 그냥 가면 사고 나는 것처럼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다. 서야 되겠죠. 일단 그 생각을 멈추게 제동을 걸어야 되겠죠. 제동을 걸어야 된다. 생각의 방향이 어둠 쪽으로 간다면 생각을 밝음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몇 킬로로 가고 있는지, 전방에 길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눈 감고 갑니까? 뜨면서 상황을 판단해 가면서 핸들, 브레이크 이거를 조절해 가면서 서야 될 때는 서고 가야 될 때 가면서 그걸 조절하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 생각도 핸들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서 내가 지금 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죠. 가고 있는데 전방에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내가 가는 길이 어느 쪽으로 꺾여져 가느냐, 내가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좌회전을 해야 되고 우회전을 되고, 이거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야 내가 목적지에 무사히 딱 정확한 그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되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 속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 조절, 자기 제어, 자기 관리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속에는 아주 풍성함이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요게 간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계속. 왜냐하면 네가 이쪽으로 갈 사람이니까, 영광 속으로 갈 사람이니까 핸들을 조절을 잘하라는 거예요. 잘해라 이거요. 그래서 지금 네가 가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안전운행을 하라는 거. 그게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그 상처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자유해지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조절하는. 그래서 생각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생각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생각의 색깔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생각이 어디서 온다고? 마음에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조절하면 마음이 조절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상처를 생각하면 상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디를, 무엇을 찾아요? 위의 것을. 위의 것이란 밝은 것을, 위의 것은 긍정적인 것을, 위의 것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것을,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걸 생각해 보면 이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과거에 생긴 일이고 현재를 자꾸 힘들게 만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은 과거이지만 현재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그 영광 속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풍성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자, 눈을 감습니다. 자,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아픔이 많았습니다. 슬픔도 많았고요. 억울한 일, 아이고 많았죠. 힘들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통 준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난도 경험했고요. 놀랄 일도 있었고요. 억울한 일도 있었고요. 나에게 고통 준 사람, 상처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큽니다. 예, 큽니다. 상처 인정을 합니다. 한편 우리는 다른 쪽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는 큰 정도가 아니라 측량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 불행의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슬퍼해야 할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불평해야 할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한숨 쉴 일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을 못할 일도 있습니다. 예,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 내가 앞으로 받을 장차 그 큰 영광, 그걸 생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면 땅의 것은 없어집니다. 불행도 없어집니다. 슬픔도 없어집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점점 그 일들은 시시해집니다. 그 일들은 점점 지나가는 일로 없어져 버립니다. 잠깐 지나가는 소낙배와 같습니다. 잠깐 밀려오는 한파와 같습니다. 폭풍과 같습니다. 그건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은 다 지나갈 일들입니다. 없어질 일들입니다. 사라져버릴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영광, 그것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밝아질 일들입니다.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부정적인 것에, 나를 힘들어하는 일에 머물러 있죠. 그것을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면 안 보입니다. 먹구름이 비를 쏟아냅니다. 그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것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옵니다. 그 기류를 넘어가 버리면, 올라가 버리면 고요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묶어오고 현재의 아픔이 우리를 눌러올 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내가 받을,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영광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는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불행을 곰곰이 씹어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신 은혜를, 주실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찾는 겁니다.